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며 읽습니다. 신약성경 구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왜 이토록 염려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신 가운데 특이한 여신이 있습니다. 여신의 이름 염려의 신 쿠라입니다. 염려의 신 쿠라가 강을 건너다가 멋진 흙덩어리를 발견하고 자신을 닮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주피터라고 하는 신이 다가오자 쿠라는 자신이 만든 형상에 혼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피터가 그 형상에 혼을 넣었는데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멋지게 만들었기에 염려의 신 쿠라는 사람의 이름을 염려의 신 쿠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피터는 자신이 사람에게 혼을 불어넣어서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때 땅의 신 텔루스가 다가오더니 사람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세 신 사이에 싸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간의 신 사투르누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사투르누스는 주피터는 혼을 만들었으니 사람이 죽으면 혼을 가지고 가고, 텔루스는 사람에게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으니 육체를 가지고 가고, 쿠라는 처음 사람을 만들었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쿠라의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염려의 신 쿠라의 것이 되어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며 살아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염려의 신 쿠라의 것입니까? 그래서 일평생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남녀노소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염려가 있습니까? 10대는 인생의 진로의 문제로 염려하고, 20대 대학 등록금과 취업으로 염려하고,
30대는 주택 문제로 염려하고 40대는 자녀 교육으로 염려하고 50대는 자녀의 결혼 문제로 염려하고 60대부터는 노후 문제로 일평생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시간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의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돈과 재물에 관한 3가지 대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만 쌓아두고 있는가? 우리의 눈은 성한 눈인가 아니면 나쁜 눈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 하늘이 아니라 땅에만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성한 눈이 아니라 나쁜 눈으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3가지 대조의 특징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의 특징, 염려의 여신, 쿠라의 소유처럼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예수님은 이방인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2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늘 2 아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큰아들은 냉수를 팔고 작은 아들은 우산을 팝니다. 날이 좋으면 어머니는 작은 아들의 우산 파는 일을 염려하고 날이 안 좋으면 어머니는 큰 아들의 냉수 파는 일을 염려합니다. 그러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염려만 하며 살아갑니다. 생각을 조금 바꾸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날이 좋으면 큰아들 냉수 파는 일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날이 좋지 않아서 비가 내리면 작은 아들 우산 파는 일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을 이 어머니 매일매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도 이방인처럼 매일 돈 염려하고 염려의 신의 소유가 된 것처럼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명령 염려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의 성한 눈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신가?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 생각과 걱정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종종 염려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기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키가 한 자나 더할 수만 있다면 저는 매일 매 순간 염려하고 싶습니다. 염려해서 한 자만 더 큰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27절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그런데 키가 아니라 생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한 시간이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생명을 더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정반대입니다. 염려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현대의학에서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간접적인 원인이 염려의 스트레스입니다. 찾아보니 스트레스가 생기면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우리 몸에 부신 피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배출이 됩니다. 언제 배출이 되는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혈당 조절을 방해해서 당뇨가 생기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에 궤양이 생기고 몸속에 수분과 염분을 축적해서 몸이 점점 붓게 됩니다. 골기역 형성이 느리게 돼서 골다공증 위험이 생기고 그리고 혈압이 증가돼서 고혈압이 발생됩니다.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몸이 붓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만병의 근원, 염려가 문제입니다. 그러게 염려는 우리의 생명을 더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 몸에 심각하게 해로운 것이 염려이기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이유, 염려. 우리의 행복을 빼앗고 우리의 괴로움을 더해갑니다. 34절 예수님은 재미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냐면 우리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 도둑이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내일의 염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도둑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도둑이 찾아와서 도둑처럼 우리에게 염려를 심어주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심리학자가 우리의 염려를 분석을 했습니다. 어넷 제네스키. 그리고 재미있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무엇을 염려하는가? 40% 전혀 발생하지 않을 미래를 염려합니다. 30%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염려합니다. 지나간 과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22% 우리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너무나 사소한 것을 염려합니다. 나머지 4% 우리가 염려한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는 100%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염려를 심어주는 도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도둑은 우리가 과거에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미래에 다가오지 않은 것을 지금 현재 염려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염려가 지배하는 인생은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잠언 2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의 도둑 사탄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마음의 염려를 우리 속에 심어 놓아서 양약과도 같은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립니다. 도둑이 찾아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둑이 찾아와서 염려를 심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둑이 찾아올 때는 담대하게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도둑이야! 우리에게 염려를 심어주는 것이 도둑입니다. 도둑이 찾아올 때 도둑이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 영화 워룸을 보면 여주인공 신시아는 사탄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마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알아. 너는 내 마음을 갖고 놀았고 오랫동안 내 마음대로 했지. 더는 안 돼. 이제 너는 끝장이야. 예수님께서 이 집의 주인이야. 너는 여기서 더는 머물 수 없다는 뜻이야. 거짓말과 계략과 비난을 모두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장 나가. 이 집은 새로운 주인이 다스린다. 너는 나가야 한다는 뜻이야. 또 하나, 내 기쁨을 훔쳐가는 내가 진절머리나 그것도 변할 거야. 내 기쁨은 친구에게서 오지 않아 내 일에서도 오지도 않고 내 남편에게서 오지도 않아. 내 기쁨은 예수님에게서 나와. 잊었을까봐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널 물리치셨어. 그러니 내가 속하는 지옥으로 돌아가고 내 가족은 내버려둬. 우리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괴로움을 더해가는 도둑의 도둑질을 우리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후회도 내일의 미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후회, 과거가 하도록 내버려 두고 내일의 염려, 우리가 아니라 내일이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창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심각한 죄악의 위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함께 가는 죄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술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방탕함,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낭비하고 허비하는 삶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져 있는 죄악, 생활의 염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염려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능력입니다. 미시간에서 한 번은 큰 사업장을 방문해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디트로이트 중심 도시 텔레그래프 선상에 있는 한국 식당으로 유명했던 뉴서울 가든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3개의 사업체를 한꺼번에 개업을 했습니다. 한국 음식 파는 식당은 진지, 고깃집은 대박, 팥빙수와 빵을 파는 곳은 묘미. 생각해보니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진지, 대박, 묘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능력 있는 사업가이며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이름처럼 진지와 묘미로 대박날 식당으로 보였습니다. 말씀을 인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님, 염려할 능력과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 기도하여 주십시오. 집사님이 하시는 염려는 인생과 사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해롭지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도 함께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겠습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책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3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3가지 F. 첫 번째는 Father, 우리 하늘 아버지. 26절,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하면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는 하늘,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염려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들은 염려 없이 잘 살아갑니다. 그 이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길러주신다. 그런데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는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는 하늘 아버지시라니 공중 나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우리를 먹여주시고
길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가 찾아올 때는 밖으로 나가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먹여주시고 길러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faith, 믿음입니다. 28절, 30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 나는 새도 먹여주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혀주시는 분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들의 백합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입혀주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는 이유,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작기에 생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본질적인 세 가지가 분명히 있다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본질적인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확신, 세 번째는 신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공중 나는 새도 먹여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음으로 신뢰한다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염려 대신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염려 대신에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의 최우선순위의 소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일된 소명,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소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최우선순위의 소명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 앞에 별명처럼 붙인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티테디오스. 바울의 이름 앞에는 티테디오스 바울, 베드로의 이름 앞에는 티테디오스 베드로, 제 이름 앞에는 티테디오스 민순. 무슨 뜻인가 하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를 붙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티테디오스 민순. 여러분의 이름은 티테디오스, 나 혼자 내가 보이네요. 시카고 가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학업도 정말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기에. 염려 대신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염려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티테디오스,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공중나는 새도 먹여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에, 들에 핀 백합화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소명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